할렐루야. 12월의 첫 주일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잘 기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게 하시고 허물이 없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은혜만 풍성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위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우리는 지난주에 다니엘의 경험을 통해서 반복되고 또 낙심하게 할 만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라도 말씀으로 먼저 인도받고 그 말씀 위에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기도로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한다라고 배웠었습니다. 11월을 마무리하고 12월을 또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또 우리가 간구한 위로를 응답으로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참여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고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하고 싶어 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때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간구하며 살았어야 마땅한데 우리가 말씀은 듣고 그렇게 살리라 결심도 하였으나 실제로 그렇게 행하여 살지 못하고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한 걸음 더 자라나가며 온전케 되어지는 모습이 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행한 대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픈 마음, 낙심된 것들이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말씀과 기도로서 온전히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위로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일에 응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매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따라 하나씩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잘 아시고 그 일을 위하여 매 순간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의심이 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혹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모가 혹 우리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11월 달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달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렇게 위로받은 심령 위에 12월 달에는 은혜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지금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2020년도의 마지막 한 달을 하나님을 잘 경험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어쩔 때는 그것이 저주 같기도 하고 어떤 행동의 결과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시험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주 큰 시험을 또 봤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있는 시험이지요. 그 시험은 말 그대로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력을 점검하고 실력을 향상시키고 우리가 모자란 부분을 발견하게 하고 그 다음 스텝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의미와 좋은 뜻을 갖다 붙여도 시험은 참 어렵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것이 누구나 동일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이게 분명히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부이기는 한데 시험을 보는 것만큼은 사실상 좀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좀 피하고 싶은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시험, 시련, 혹시 고난, 테스트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될 때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야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야 이거 피할 수 있는 방법 없나? 라고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죠. 또 어쩔 때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그저 한숨만 푹푹 쉬고 걱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겉과 속이 똑같게 처음과 나중이 똑같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가득 차 있는 상태로 뭐 이런 뜻입니다. 아니 시험을 만나는데 억지로 기뻐하라고 해도 순종이 될까 말까 한데 어렵고 힘든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온전히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완벽하게 준비가 된 사람일 겁니다. 시험 치를 준비가 너무나도 완벽해서 지금 당장 보면 하나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진다면야 온전히 기쁠 수 있을 겁니다. 빨리 끝내고 내가 쉬어야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누구든지 시험을 만나면 다 두렵고 떨리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 시련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격이 좀 이상하셔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걸 그래서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시험 당할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단계가 더 올라가고 시험을 통해서 내 완벽함이 증명되고 그래서 기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피하고 싶은 그 일을 통해서 뭐를 배우느냐? 인내함을 배운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을 보면 시험의 결과를 생각합니다. 시험 결과가 몇 점이냐, 몇 등이냐, 여기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시험을 몇 점으로 통과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인내를 배웠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1년이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이나 뺑뺑 돌리십니다. 왜 40년 동안 돌리십니까?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죠. 물론 그 훈련 과정을 겪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100점짜리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또 들어가서 실수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럼 뭐하러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빙빙 돌리셨을까요? 그렇게 빙빙 돌리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지는가를 기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인내를 배워가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 인내를 배우지 못한 자들은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인내를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삶에 필요한 것이 하나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대부분 이것이 빨리 잘 그냥 내 능력을 초월해서 엄청난 힘을 통해서 뭔가 확 바뀌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바라는 소망함이고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함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그 인내로 뭘 하실 겁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내가 있어야, 인내가 온전히 충족되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 뭘 하기에 말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를 온전히 채우는 겁니다. 고난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과 어렵고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삶을 살면서 그것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내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자라가고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정하신 방법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며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를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믿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돈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 인내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기억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 인내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 인내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 인내해야죠. 또 성경은 인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기도합니다. 응답이 바로 있었지만 원수들의 방해와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직접 오지 못하고 21일이 지나서야 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죠.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자기를 너무나도 기쁘게 하여 젖되는 때가 되어지고 너무 좋은 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또 언젠가 그 아들을 내게로 다시 가져오라 하실 그날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큰 시험이었죠. 그 시험을 약속을 믿고 인내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까지 가서 그를 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 할 때까지 그의 마음은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가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얻게 되어지죠. 그 안에 인내가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 때문이었죠. 사도 바울이 지은 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재판에 넘겨져서 로마까지 가는 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필요한 것을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결국 인내는 뭐의 문제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죠. 불신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마음이 막 혼잡스럽게 되어지면 절대로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과연 소유하고 있는가? 그러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상대방이 어떻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존재하나라고 하는 걸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당장의 모습이 굉장히 우리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당장의 상황이 많은 우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똑같은 사람인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고 몸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안 느껴지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아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말로 되어지기도 하고 논의가 되어지기도 하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꼭 이루어야 될 것 하나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모습으로 보면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모습에 낙심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일한다고 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인내함으로 잘 참아보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성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야고보는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어머니는 마리아지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는 예수님 뒤로 계속 자손들이 생겨납니다.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없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동정녀이기 때문에 예수만 낳고 끝났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성경 자체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동네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니까 혀를 차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출신을 뻔히 아는데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예수 아니냐? 그 예수의 동생들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라고 잔뜩 있고 그 누이 동생들도 있지 않느냐? 저렇게 가족관계가 뻔한데 뭐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라고 이렇게 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를 야고보는 오늘 형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는 자기의 형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자기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족들에게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 칭찬받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도 하셨습니다. 뭐냐? 어려서부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너무나도 봐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죠. 목회자가 또 신앙인들이 자기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것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를 분명히 하나님이자 메시아이자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 야고보는 예수의 핍박자였고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자,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그랬습니다. 친족들도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사건까지만 기록되고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기록으로 끝을 맺습니다. 언제 죽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뒤로 예수님의 동생들을 쭉 낳은 이후에 일찍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뒤로 예수님은 장남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동생들을 살리며 그들을 잘 성장시키는 일을 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동생들이 이미 결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남인 형인 예수는 나이 30이 될 때까지 결혼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동생들은 다 가정을 이루고 정말 자기들의 살림을 내는 일에 예수님께서 열심히 30까지 일하시며 형으로서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 한 결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가정을 이끌어가고 정말 믿을만하고 항상 앞서서 본이 되어졌던 그 형이 갑자기 나이 30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돌아오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소리를 막 가르쳐 말하기 시작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어머니의 태도입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도 않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겁니다. 동생들의 입장에서. 특별히 그것도 예수님의 바로 다음 동생으로 보여지는 야고보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하고 속상한 일입니다. 자기 형이 어머니도 내버려두고 형제들도 다 내버려두고 미친 소리를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어디 가서는 병자를 고쳤다 그러고 어디 가서는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고 어디 가서는 많은 이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는
실질적으로 별다른 역사를 이뤄내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막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게 과연 제대로 된 것이 맞을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단의 괴수가 아닐까? 어디서부터 이상해진 걸까? 많은 의심과 걱정과 실망이 있을 수 있겠죠. 잡으러도 오고 권면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설득도 해보지만 예수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가족들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져 갑니다.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죠. 갈수록 지도자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은 돈에 팔려서 십자가에 달린 아주 처참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족들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냥 몫으로서 잘 살다가 결혼하고 가정 이루고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지 뭘 저렇게 특별하게 뭐가 더 되는 것처럼 저렇게 난리를 치다가 이렇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고 저렇게 저주받아 죽은 죄인의 가족들이라고 하는 그런 주홍 글씨까지 우리 모두에게 남기는가. 억울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속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이적과 그가 손대어 주심을 바라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가족들은 가장 가까이 언제든지 만나고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왜냐? 귀한 줄도 모르고 도리어 그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당하는 것이 너무 괴롭고 어려운 일이었다. 그들은 예수가 원망스럽고 그런 예수를 가만히 두는 어머니가 원망스럽고 자신들의 삶에 피해가 오는 것이 원망스럽고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반대의 입장,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를 잘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봅시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믿음 없어 보일지, 얼마나 무지해 보일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방해거리처럼 보일지. 그들은 그 당시의 상황만 봐서는 도무지 예수의 일에 도움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도리어 예수께 짐이 되고 예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의 모습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상황,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그 상황에서 본다면 가룟 유다와 야고보는 전혀 다른 방향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의 무리 가운데서 재정을 담당하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엄청난 주의 제자였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긴 하지만 믿음 없고 예수의 일에 방해가 되는 천덕꾸러기에 불과합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만 보면 야고보는 쓸모없는 사람, 가룟 유다는 대단한 주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의 말씀, 예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계획을 따라 함부로 행하여 살다가 주의 경고하심을 무시하고 제 임의대로 죽고 저주받은 자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자리, 부활하신 후에 또 오순절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재밌는 것은 다른 사도들에게 나타난 것 외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말을 사용합니다. 그건 뭐냐?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의 죽음에 대하여 원망하고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자기 눈앞에서 죽었던 예수가, 그 형이, 그
정말 마음 상하게 만들고 무거운 짐 같아 보였던 그 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자기 눈앞에 보이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부인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 순간에 그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의 앞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 별반 변화가 없었던 이가 예수의 부활하심을 분명히 확인하고 체험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신된 봉사자로 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비었을 때 거기에 후보에도 오르지 못할 만큼 아주 새신자처럼 보입니다. 7 집사를 세울 때에도 거기에 이름이 등대지지 못할 만큼 그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사도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사도들이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뿔뿔이 흩어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함께 할 수 없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맡아서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과거 예루살렘 교회의 명성이 사라졌을 때 아주 적은 숫자이고 두렵고 떨리며 걸리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잘 다독이며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의 요청에 의해서 그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검증하고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해 줬던 것도 야고보였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의 처절한 싸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잘 중재하고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든 것도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아픈 상황이 있을 때 그 모든 과정을 껴안으며 다독거리며 나갔던 것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야고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 그가 변화된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야고보를 기억했던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야고보를 세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하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처럼 야고보의 일거수일투족을 인내하고 바라봐줬던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나가신 것을 볼 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의 모습을 잘 세워주게 돼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설명하셨던 말씀, 자 누가복음 13장 3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시대의 사도도 아니었고 큰 역사와 이적과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에 대한 생각을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바꾸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도 자기보다 더 대단해 보였던 사람들이 다 떠난 이후에 그 자리에서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그 어려움을 인내하며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셨던 것들, 자기가 그동안은 믿지 않고 버려뒀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사라지게 하지 않고 잘 명맥을 유지하며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을 후원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정말 모든 일의 기준과 모든 일의 응답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묵묵하게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 야고보는 나중에
제사장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나가 각각의 일을 할 때 그는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묵묵히 인내함으로 참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마지막 모습을 마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과거 예수를 비난하고 믿지 못했던 야고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현재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도무지 앞에 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나 어려운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내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배워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 수 있기만 한다면 우리도 마치 야고보와 같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과 맡기신 그 사역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령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내 모습으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지금의 내 모습으로 뭔가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는 모습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나가며 어떤 모습을 내 가정에 남기며 내 자손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유산하며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역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엄청난 사역을 돌아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이적이나 능력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묵묵히 감당했던 야고보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처한 가정이나 상황이나 형편에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모여있는 이 교회를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자는 얘기.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나아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힘을 얻고 응답을 받으며 순종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어렵고 힘든 올 한 해를 인내를 배웠던 순간이라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들고 아픈 순간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정말 돕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우리가 볼 때에도, 사람들이 볼 때에도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주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조금씩 또 성장시켜 주셔서 마치 야고보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자리매김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형편을 보지 말라 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말하시고 어떻게 행하라 하시는지 우리의 과거의 연약함에 기대어 있지 아니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소망함으로 인내를 배워 온전케 되어지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대할 때마다 온전히 기뻐하며 인내를 배우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구비하고 또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천녀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